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아멘. 지금 자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 분, 웃고 계신 분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점심 때 상추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 조금 더 신경이 쓰입니다. 저도 밥을 많이 먹어서 다 이제 주무시는 분이 10명이 생기면 저도 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1분단에 몇 분 제가 눈에 다 보이거든요. 이게 찬양대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제가 시험에 들면 그때 이제 설교를 그냥 중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보고 눈을 똑바로 뜨고 잘 이제 말씀을 듣는 게 보이면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내용이 다 들어 있으니까요. 이미 우리가 아마 수십 번에서 수백 번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어떤 분들은 순서로 이렇게 막 따지기도 합니다. 소금이 먼저다, 빛이 먼저다.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논문을 쓰시는 분도 있고 한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차피 그것은 예를 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너희는 가장 귀중한 존재다. 아주 쓸모 있는 존재로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소금이 먼저고 빛이 먼저고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맛을 내는 자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자입니다. 자, 옆에 한번 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맛을 내는 분인지 눈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지금 맛을 내게 생겼는지 아니면 어둠을 더 칙칙하게 만들게 생긴 분인지 아니면 어둠을 밝힐 분인지 한번 보십시오. 다 밝힐 것 같습니까? 아멘. 오늘도 초등부에서요 아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아멘을 가르쳤거든요. 아멘 뜻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멘. 초등부 선생님들은 아시니까 손 들지 마시고요. 아멘 뜻 아시는 분. 아멘의 뜻이 뭘까요? 그냥 아멘은 세게 하면 됩니까? 그냥 설명을 들으시면 아멘을 세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아멘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놓고
내가 기도는 그렇게 드렸는데 과연 들어주실까? 이렇게 의심하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아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아멘은 세게 하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기대하는 만큼 안 올라가네요. 지금 왜 이거 하냐면요, 잡으려고 지금 마음을 지금 굳게 먹고 계신 분이 한 3명 정도 보이거든요. 주무시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제가 노력을 했는데도 지금 주무시는 분은, 저도 좀 독하지만 저보다 훨씬 독한 걸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내야 돼요. 무슨 맛을 내야 됩니까? 예? 우리 소금이잖아요. 소금은 무슨 맛을 내야 됩니까? 달달한 맛을 내면 됩니까? 소금은 무슨 맛을 내야 되죠? 짠맛 내야 됩니다. 짠맛. 소금은 소금답게 짠맛을 내면 되고요. 감초는 무슨 맛을 내야 될까요? 달달한 맛을 내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조금씩 성격이나 살아온 배경이 조금씩 달라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신 그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맛을 내면 됩니다. 그 맛을 내면 돼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음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높이가 다 달라요. 제가 만약에 솔 음을 낸다면 어떤 분은 시, 어떤 분은 도, 이렇게 음을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독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감추어질 수가 없다.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튑니다. 이게. 어디 가나 말도 잘하고요. 말만 잘하는 또 예수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행동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맛있게 말을 하고, 말을 하는데 맛있게 말을 해야 돼요. 이 맛있게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말쟁이 있잖아요. 말쟁이. 말만 막 수다장이. 그 말을 잘하는, 그걸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조리 있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람을 예수 믿도록 설득하고 예수 믿도록 전도하고, 이걸 잘하는 걸 맛있게 한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말합시다. 세상 가운데 말할 때 맛있게 합시다. 아멘. 지금 주일날 오셔가지고 밥을 엄청 맛있게 드셨잖아요. 맛은 맛있게 드셔놓고는 설교도 맛있게 듣고 세상 가운데 내가 말씀 들은 걸 맛있게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정말 맛없게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맛없게, 칙칙하게, 맛없게. 매력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할까요? 저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저도 말 주변에 없습니다. 말이 엄청 느리잖아요. 항상 말이 느려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굉장히 부러운데요. 제 원고는 4장밖에 안 됩니다. 이거 4장인데 하다 보면 막 30분 넘어가요. 이상하게. 저는 그런 제가 짧게 하는 은사가 없어가지고 이러다가 또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맛을 냅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상한 맛을 냅니다. 이게 어떤 맛을 낼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맛이 날까요? 이 죄된 더러운 맛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아주 칙칙한 맛, 어두운 맛, 더러운 맛.
그 말로 자꾸 말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를 주고 교회 안에서도 힘들게 하고 미워하게 되고 악한 말 나가고 사탄적인 말, 마귀적인 말이 자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맛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냐 하면 예수 향기 발하라고, 예수님 냄새 풍기라고, 예수님 맛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예수님 맛은 무슨 맛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맛이에요. 그 맛을 전하라고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소금. 여기서 말하는 소금의 짠맛은 바로 그런 맛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맛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어둠을 밝힌다는 것, 이 빛은 무엇입니까?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빛은 모호하거나 불투명한 것을 벗겨내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다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체가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실체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칠 때에 우리의 죄된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면, 말씀 앞에 서면 똑똑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죄인이거든요. 전부 다 허물 많고 더럽고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똑똑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알고 보니 별로 안 똑똑하네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뭔가 성경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하고, 제가 그런 분 봤거든요. 이 말씀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몇 장 몇 절인데. 이 말씀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인데. 딱딱 나오는 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걸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거. 뭘 자랑합니까? 내가 찬양을 잘 부르는데, 내가 기도 좀 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밥 좀 잘하는데, 잘하겠죠. 잘 하실 겁니다. 잘하고 반찬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 주차 관리도 잘하고 다 잘해요.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부족한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제대로 맛을 못 본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구나. 내가 생명의 맛, 십자가의 사랑의 맛을 내가 안 보면 내가 정말 구제불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더러운 존재구나. 맛없는 존재구나. 그냥 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또 어둠을 밝히려고 하면 생명의 빛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외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은 분들은 예수님이 너의 죄를 갚아주셨다. 너의 죄를 갚아주셨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100% 제대로 안 깨달아져요. 왜 안 깨달아집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깊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깊이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나에게 강력하게 임할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한자어 중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어요. 낭중지추. 무슨 뜻일까요? 저 나와 있네요. 무슨 뜻입니까? 주머니 속에 송곳. 주머니 속에 송곳을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막 찔리죠. 아니면 이게 삐져나오든지 아프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감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송곳이 있으면 송곳 그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감춰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입었고 맛을 경험했거든요. 맛을 경험했거든요.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임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혼란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더러운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더라도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빛이 강력하게 임하였어요. 엑스레이 촬영하면 어떻습니까? 팍 찍히면 그 안에 어떤 상태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의 엑스레이가 여러분의 확 찌를 때에 찍힐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낱낱이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니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말씀에 딱 비춰지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해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십니다. 다 수술해 주십니다. 말씀을 읽으면 내 죄가 드러날 뿐 아니라 치료를 해 주신다고요.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오른쪽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좀 치유를 받으십시오. 이게 치유를 받으십시오. 지금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상추를 많이 먹어가지고 저도 지금 이렇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잡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맛을 낸다는 것, 짠맛을 낸다는 것은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살맛이 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맛이 없어요. 살맛이 안 납니다. 입도 썩어요. 저도 병원에 며칠 아파가지고 좀 제법 오래됐는데 너무 예전에 교회 건축한다고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한 8일 동안 이제 거의 죽은 듯이 병원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8일 동안이요. 근데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평생에 한 번도 입맛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입맛이 없는 거예요. 막 너무 이렇게 입맛이 안 돌아오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는데요. 살기가 싫습니다. 안 살고 싶어요. 그 경험해 보신 분 저밖에 없습니까? 진짜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입맛이 없잖아요. 계속 입맛이 없잖아요. 며칠간.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별로 안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딱 든다니까요. 마음이 계속 가라앉아요. 계속.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별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괴로우니까. 왜 괴로울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참맛을 못 봤기 때문에, 생명의 맛을 못 봤어요. 그들은 생명의 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그냥 자살을 합니까? 자살을 하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은요. 항상 칙칙한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떵떵거리면서 높은 그런 빌딩, 그 좋은 아파트에 살고 몇 수십 평 되는 아파트에 살고 차도 여러 채를 굴리고 있지만 그 속에는 온갖 근심과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와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낭중지추. 뭡니까? 어딜 가나 표가 난다고요. 어딜 가나 예수쟁이는 튄다고요. 어떻게 튑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은 말 안 하고는 못 베깁니다. 말하지 않고는. 그 영혼이 불쌍하다고, 나만큼 불쌍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불쌍한 하나님의 이 불쌍한 존재도 하나님께서 이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의 생명의 빛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저 불쌍한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갑니다. 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할까요? 맛을 내는 거예요. 생명의 맛을 내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맛을 내는 겁니다. 위에 구약의 말씀에 보면요, 소금은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네 소재에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소금인데,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매개체로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매개체로. 소금 언약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강조법입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강조법. 결국에는 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 말은요, 강조법이에요. 너희는 정말 정말 소중해. 너희는 정말 정말 값진 존재야.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소금처럼 빛처럼 값진 존재야,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예수님 입장에서요, 내가 핏값으로 너희를 건져내었어.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너희를 통해 너희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만이 썩어 냄새나고 캄캄한 어둡고 칙칙한 이 세상의 희망이야, 유일한 희망이야,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소금이고 빛입니다. 초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선언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약 20년 전에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대장금이 있었습니다. 대장금 다 보셨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야지 잘 이해가 가요. 예. 어린 대장금의 미각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상궁마마가 물었어요. 이 음식에 들어간 재료를 맞춰봐라. 이 음식에 뭐가 들어갔느냐라고 물으니까 대장금이 뭐라고 했을까요? 홍시 맛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홍시 맛이 나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상궁마마가 왜 홍시 맛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린 대장금이 뭐라고 했을까요?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하였는데 왜 홍시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너희는 왜 소금이냐, 왜 빛이냐 물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선언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런 고민이 되겠죠.
나의 상태를 주님이 아실 텐데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더럽고 소금이 될 수도 없고 빛이 될 수도 없는 사람을 굳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기 본문의 청중은 누구냐 하면, 누구에게 이 말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차적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태가 아주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배운 게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물고기 잡고 그냥 고기랑 그냥 사는 어부들, 그리고 그 어부들 중에 다투기를 좋아하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그러다가 둘이 박터지게 싸우고 하는 인간들요. 3년 내내 합숙 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 말씀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저분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부인하는 베드로도 있었고요. 부족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제자들보다 조금 상태가 조금 낫겠지. 혹시 이런 생각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눈치를 채셨군요. 예. 말하면 안 되겠다 이런 눈치를 채셨군요. 우리의 상태는 다 어떤 상태입니까?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로 부르셨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부르시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아멘. 너희의 상태를 알지.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 너희들의 상태를 보면 너희 스스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말씀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유행하던 그 TV에 유행하던 멘트가 있었습니다. 채널 고정. 채널 고정. 돌리지 말라는 거죠. 지금 좀 이따 선전할 거지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야 돼요.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한 줌 팔지 말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요 주님 따라가게 돼 있고요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고달픕니다. 때때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참으로 고달프죠. 자꾸 성화되어 가야 되고 참아야 되고 속상한 일 다 견뎌내야 되고 누군가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처음에는 속이 상하더라도 그것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내가 뭐 잘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봐줘요. 그게 조금 서운해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엄청 열심히 했는데 교회 엄청 충성 봉사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들. 속이 상해요. 이런 게 올라와요. 이런 게 막 올라온다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죽이라고요. 그걸 죽여야 됩니다. 그것도 다 죄예요. 다 죄. 누가 안 알아봐 주나? 누가 나 좀 알아봐 줘야 되는데 속상하네.
누가 좀 알아봐 줘야 되는데, 나 이만큼 했는데, 나 이만큼 좀 했는데 좀 알아봐 주지. 그러면 딱 그 수준에 딱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 따라간다 하면서 요 정도 그냥 떨어져서 요 정도까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냥 나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좀 더 성숙해지고 더 믿음이 강해지면 또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거 넘어가면 또 더 깊은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분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점점 성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말하는 것도 바뀌고 행동하는 것도 바뀌고. 예전에는 그렇게 못 참는 사람이 잘 참아요. 또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은 주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죽어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세상의 소금이고 그게 세상의 빛이에요. 내 안에 어떻게 소금의 특징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떻게 빛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니까,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교만과 나의 더러운 죄성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자랑거리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자랑거리. 그걸로 여러분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오산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그거 자랑거리 그거요, 주님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뭘까요? 너가 얼마나 십자가 앞에 완전히 죽어졌느냐, 너가 얼마나 너의 교만을 다 죽이고 얼마나 예수님을 드러냈느냐, 그런 문제죠. 그게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또 다르게 말하면요, 사랑장 있지 않습니까? 사랑장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잠이 오십니까?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거기 보시면요, 예수 믿는 삶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저도 이게 자꾸 걸려요. 이게 쭉 걸리거든요.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무례히 행할 때가 많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쭉 가다가 11절에 가면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은요, 항상 징징거립니다. 항상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요, 그만큼 같이 이렇게 안 해주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후반부에 보면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생각하는 것도 성장한 사람, 말하는 것도 성장한 사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찬양 복음송 가운데에 좀 이따 부를 건데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맨날 고집 부리고 맨날 자랑할 것 찾고 맨날 높임 받고 싶고 자존심 자랑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자꾸 누군가가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화평케 하고 내가 먼저 밝히고 내가 먼저 맛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역시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예. 여기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의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빛이 비춰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요.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무지한 상태이고 아직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지 않고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금답지 않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13절 시작. 아멘. 맛 잃은 소금. 여러분은 맛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맛을 잃어버렸습니까? 맛 잃은 소금은 매력이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에 그냥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을 닫고 이중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소금이요. 대부분 사해바다 근처에 암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소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제된 소금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불순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소금은 형태만 갖춰져 있을 뿐이지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짠맛이 나지 않는 것은 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흙덩어리에 소금 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형태만 갖추고 살아간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박물관으로 가야 돼요. 박물관 아시죠? 거기 가면 다 죽어 있는 거, 뼈 같은 거 그런 거 쓸모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전체 그 독립만세운동 하신 분들 중에 기독교인이 17.6%였고 특별히 여성 구속자들 중에는 65.6%가 기독교인입니다. 절반이 훨씬 넘는 분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기독교인이 20만에서 30만이니까 1%에서 1.5%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훨씬 더 많은데요. 그때가 더 생명력 있고 더 소금같이 빛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살아라, 뭔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뭘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기 끌고 싶어하고 평가에 연연하고 그러한 모습은 이제 그것은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르게 전한 말씀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하나님 앞에 잘못 전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내는 이 땅 가운데 참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둠을 밝히는 참 빛으로 주님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고 또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섬겨주고 이해하고 손해보고 주님 하시는 말씀처럼 주님이 하시는 생각처럼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